내일을 향한 나의 생각은 어떤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앞이 캄캄해지고 막막한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강산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엎어졌다든지, 북한 지역에 개성공단에서 입주해서 잘 사업하다가 갑자기 나가라 그래가지고 엎어졌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갑자기 잘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고, 갑자기 유명한 목사님이시지만 갑자기 희귀암에 걸린다든지, 갑자기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이때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실망하거나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럴 때 어찌해야 될지를 얘기해 줍니다. 성경의 주된 내용 또는 배경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죠.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향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애굽의 종노릇으로 약 430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즈음에 희생된 사람만 수백만 명이 되는 역사예요. 떠돌이 역사로 살다가 1965년인가요? 그때쯤 이제 독립을 하니 많이 그래갖고 구성이 된,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권을 그 몇백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쥐고 있어요. 미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사람이 유태인들입니다. 본문은요, BC, 즉 주님 오시기 전 597년경에 편지로 썼는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편지를 썼습니다만은 본문 내용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받은 내용이 어떤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여러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 잡혀간 신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보십시오. 5절부터 보면 집 짓고 살아라.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텐트 치고 살아라는, 금방 해방이 된다든지 돌아간다든지 이런 의미예요. 금방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집을 지으면, 우리 들어다 보면 집을 기초 다지고 뭐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해놓은 데가 보였죠? 그런 게 보이는데, 집 짓고 사는다는 말은 영구성이에요. 영구성. 정착해라 하는 뜻이에요. 정착해라. 포로 생활 중 종의 생활은 언제든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튼튼한 집을 짓고 살아라.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텃밭을 만들고 살아라 라고 나와있죠. 텃밭. 밭을 언제 가꾸죠? 보통 한 1년을 보잖아요, 기준이. 근데 우리가 텃밭은 아니고, 목사님 뭐 고추 같은 거 몇 달 만에 나오고 걔는 몇 달밖에 안 나오는데요, 뭐 임시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텃밭이라 우리는 번역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 성서에는 과수원을 만들고 살아라 되어 있어요. 과수는 뭡니까? 사과라든지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뭐 이런 거는 최소한 다년생이에요. 여러 해를 키워야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수원이 더 번역이 많습니다. 과수원을 만들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며 살아라. 지금 외국에 포로로 가서 종로로 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직장도 구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죠. 텃밭을 일구고 살아라. 과수원을 만들고 살아라. 이것도 결국 정착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오래 있을 때인가 정착하고 살아. 집을 짓고 살아라. 듣기는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26장, 27장 이렇게 보면, 28장에 나오는 뭐냐면 어떤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나한테 꿈으로 그러는데 2년 안에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즐겁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미혹하면서 미혹의 영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
정착하고 살아라고 지금 예언하니까 어느 말이 듣기 좋겠습니까? 2년 안에 고국으로 돌아가리라고 좋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생활에 대해서 땅 일구고 살고 막 살아라 하면 좋겠어요. 돌아가리라고 좋죠? 이거 솔깃해. 아이고 내가 어디 낙지포에 밭도 있는데 말이야. 집도 지나는데 그거 가서 살면 되지. 왜 생판 모르는 남은 땅에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예레미야는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포로한테 지금 예레미야가 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포로 생활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인편을 보내가지고 사람 편을 보내서 가서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오늘 읽지 않은데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의 아들 그마라 편으로 사람 편에 보내는 거예요. 사실 걸리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용기 내서 가서 전달하러 그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뭐냐면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어느 나라입니까? 자기 자식을 죽인 나라예요. 자기 왕을 목매달아 갖고 끌고 간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내를 심한 표현 써서 겁탈하고 욕보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뭐라고? 성경에는 보니까 평안을 빌어주라. 이게 말이 됩니까? 때려 죽여도 시원하지 않을 판에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평안한 방법이다. 7절 그 성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실 걸 위해서 예를 들면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배를. 그리고 우리는 배를 처음 타는 사람들이면 배가 탈 때 저는 이제 육지 사람이잖아요. 분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를 처음 타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배를 처음 타봤습니다. 충무로 수학여행 가서 타봤는데요. 배가 흔들흔들하고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파도 치고 하니까 물이 들어올까봐 수학여행과 수백 명이 탔지만은 충무 앞바다를 가는데 주님 지켜주십시오. 자동적으로 물에 안 빠지게 했어요. 뭐 구명조끼도 하고 있는데 왠지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배를 타고 있는데 배 운전 누가 합니까? 선장이나 선원들이 하잖아요. 적국인 바벨론은 선장과 같은 위치예요. 선원들을 무사히 옮겨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타고 있는 사람을 무사히 옮겨주는 입장이야 사실은. 그래서 선장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이 선장이 죽어버리면 그 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향방은 몰라. 옛날에는 나침반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 별자리 보고 간다지만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가 70년의 생활을 버틸 수 있으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선지자 점쟁이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 없이 들어야 돼요. 오해 없이 잘 들어보십시오. 8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한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와. 좀 전에 말했지만 2년 안에 돌아가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이런 말에 사람들이 현혹되어 그런가? 하고 생업을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자기를 잡아간 바벨론이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죠. 말 안 들으면 화나면 김이 죽어도 뭐 노예인데 뭐 상관이 있습니까? 말 잘 들으면 안 죽이잖아요. 이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노예 죽입니까? 일 시켜 먹어야 되는데. 하인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옛날 하인이나 집에 와서 머슴 살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그러십니다. 그런데 아이고 곧 돌아갈 건데 뭐 내가 당신 말 좀 안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그렇게 하겠소?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보세요. 점쟁이에게 미혹되면 너희가 꾼 꿈도 듣고 믿지 말라. 우리가 꿈을 꿨다. 제가 옛날에요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했어요. 어떤 고민인가 하면 아니 신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여자 전도사님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계시를 말씀을 받았다. 저 남자랑 결혼해라. 그런데 한 명이만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여자분이 와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당신과 결혼하라 했다. 헷갈리제이션 두 명이나 되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묻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도사님은 두 분 중에 누구랑 결혼하는 뭐 하나님이 꿈이나 계시를 받았습니까? 전혀 안 받을 때. 그러면 해답이 나왔네요. 뭡니까? 나는 그런 꿈 꾼 적 없다. 그러면 되지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확실한 말씀이라면 동일한 꿈을 꾸게 합니다. 동일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꿈이 아니고 꿈은 어떻게 돼요? 자기 바람이 간절해지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곧 돌아갈 것 같다는 이런 꿈. 저는 옛날에 고시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요번 시험에 꼭 합격했으리라 그런 꿈도 많이 꾸었어요. 꿈은 꿈이죠.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합니까? 그런 꿈을 개꿈이라 합니다. 개꿈, 멍멍이 꿈이라 그래요. 꿈은 꿈인데 우리의 바람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걸 너무 신뢰하거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랑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계시는요, 동일하게 2번, 3번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꿈은요, 좀 지나면 기억 안 나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에 현혹되거나 속지 말라는 겁니다. 70년이 되면 돌아보아 주시고 돌아오게 하리라. 17 보십시오. 바벨론은 70년이 차면 지금 597년에 예언된 건데요.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남유다가요. 그리고 516년에 돌아오게 돼요. 딱 70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걸 설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들어도 요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여러분도 기쁩니다. 뭐냐면 이는 내 말이다. 뜻은 어김이 없다. 뜻이 원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뜻의 말씀은, 해석은 이는 내 말이다. 뜻은 어김이 없다. 내 말 뜻은 어김이 없다. 즉 뭐냐면 내가 말했으니까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에레미야 3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호와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기가 말한 것을 책임지는 분. 여호와는 참신임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말. 저와 여러분은 입술의 장난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오늘 멋지시네요. 머리 스타일 잘 나왔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그런 농이 섞인 말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심만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파워가 우리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의 차이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의 말의 파워도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로서의 말의 파워를 실어주시겠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된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결국은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자신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못 박아줍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이야. 확정적으로 발신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위해 약속을 다시 주시고자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알길 원하십니다. 자,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공동번역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해 나왔으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 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라고 번역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에게 잘 해주려고
이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누가 가장 잘 합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죠. 여호와의 생각은요, 여호와의 자신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생각을 우리랑 공유하시겠다. 여러분 웬만히 친하지 않고는 친구에게 자기 비밀 말합니까? 나 엉덩이에 점 있다 이런 걸 아주 친한 친구한테 말 안 하잖아요. 몽고 반점 있다 이런 거. 아주 친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신이신 분이 인간에게 이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시면서 말하겠다. 내가 너를 친자녀로 생각하고 너를 정말 귀하게 본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생각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번영이라 말씀합니다. 번영. 오늘 본문에 우리나라 번역은 평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번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프라스프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번영. 포로 생활은 괴로워요. 불안, 염려의 연속입니다. 임시적으로 살면서 텐트 치고 지내야 될 상황이지요. 그런데 집도 짓고 살아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결혼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임시 잠깐 있을 것이 아니고 70년이나 있어야 되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 앞으로 20년 계획도 못 세우고 살아요. 근데 70년의 계획을 살려면 얼마나 먼 안목을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멸망이 아니라 번영이다, 샬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포로 생활, 신앙생활도 한 해, 두 해 하고 말았으면 재림 예수님 오셨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50년이 넘게 신앙생활하고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70년 가까이 되신 분도 있고 80년 되신 분도 있는데 그거 길잖아요. 장기적이에요. 그만큼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우리를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생각이라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집이고 일상생활의 직장이고 결혼생활이지만 실제는 하나님만 믿고 마음을 단단히 굳세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단단히 굳세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70년 어떻게 보면 막막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땅땅땅 너 70년 감옥 생활하라. 저는 7년도 못할 것 같은데요. 7일은 어찌 버틸지 몰라도요. 70년 하라면 살겠습니까? 사람이 못 살 수도 있어요.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주님은 두 번째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성경에 이런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름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이 이런 번역하고 있어요. 밝은 앞날이 네 앞에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장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 말씀은요. 밝은 앞날이 네 앞에 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가 아니고 화요일 날 지난 화요일 뉴스 들으신 분 있나 모르겠네요. 저는 듣고 아주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모녀가 아파트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요. 그 모녀가 탈북한 엄마예요. 애가 5살인가 6살 정도 됐는데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뒤져보면 한 10만 원 정도만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사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말을 하면 사람 눈물 흘리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요. 굶어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즘 시대에.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 최소 몇십만 원을 받을 수 있죠. 나라에서 나오는 건 신청만 제대로 30만 원 받을 수 있었다는데 10만 원 정도로 어떻게 계속 통장에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못 살고 하다가. 몇 달이 지나서 발견됐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말씀 묵상해보니까 희망이 없어서 죽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노숙자 제가 서울에서 이제 개척교회 해보니까 노숙하시는 분이 몇 년째 저희 교회에 이제 매주일 올 때도 있고 몇 달에 한 번씩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노숙 하면 좀 몰골은 좀 그렇지요? 몇 달 안 보면 걱정이 되긴 해요. 아, 이분 또 어디서 돌아가셨나. 또 몇 달 뒤에 보면 또 반갑기도 해요. 밥도 대접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나라에서 준 게 있고 생활비도 조금은 들어오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만의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은요, 남한에서 희망 가지고 살아갈 직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도움도 없었고요. 그러면 저는 제가 엄마라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생각하면 하다못해 나가갖고 이게 밥그릇이라 생각하면 밥그릇이라도 놔두면 굶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정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돈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넣어줍니다. 근데 이것까지 하지 않게끔 만든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들이 아니었을까. 분명히 어떻게 저 사람 탈북해 온 사람인데 저래밖에 못 산다. 이런 것들이 희망을 앗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 한국 생활에 적응 못하고 결국은. 그래도 5년 살았잖아요. 5년 6년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몇 년 동안 있어도 그렇게 희망 없어서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사람도 있는데 70년이나 되는 세월을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올지 알면 내년에 오신 다음에 그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다 와서 열심히 할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아이고 나 좀 이따가 신앙생활 하지, 나중에 교회 가지, 이렇게 미루는 거 아닙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70년이라면 어떻게 보면 장황하고 거리가 너무 먼 개념이에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70년 하나님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해주실 거야. 믿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계속 가는 거예요.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에레미야가 편지 쓴 편지 종아리가 뭔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요. 편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왔구나 받은 사람은,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손에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팔에 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손에 힘 없어도 팔 이거 잘 못 들잖아요. 걸어갈 때 힘이 없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힘 있는 사람 이렇게 걸어가는데 희망이 사라지면 그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그 희망을 주님은 너희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나는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 장래의 소망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희망이 없습니까? 왜 살아야 될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희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네가 살리라는 거예요. 네가 살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까? 찾으면 분명히 고쳐주리라 하셨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고, 이 생에서 여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게 하시고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믿어야 돼요. 죽는 순간 내가 숨이 넘어간다. 예수님 날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불어도 지옥 갈 여러분을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손을 잡아 당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호와 말씀을 믿고 다 천국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이 안 되는 것들도 바벨론에 옮겨졌지만은 이민 가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 거기 계시면 예루살렘에 없어도 여호와가 바벨론에 와 계신데, 바벨론을 지켜보고 계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서울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심판을 통해, 징계를 통해 절망과 영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신앙의 성숙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장래 희망은 결국 궁극적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장래의 바로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누가 나를 해코지 할까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가 그를 맞서리요? 아무도 그를 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그들은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집도 짓고 살고 텃밭도 짓고 살고 텃밭도 가꾸고 살고 결혼도 하면서 살아라. 번영해라. 번성해라. 내가 도와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오해 없이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2절 13절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 13절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간절함이 우리 신앙생활에 부족해요. 간절함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간절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래야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이래 들리지 않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려달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픕니까? 아픈 거 보여자꾸 주님 이것을 만져주시고 싸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이신데 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귀가 잘 안 들리면 귀 낫게 해주십시오. 눈이 안 보이면 눈 낫게 해주십시오.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 힘듭니다. 심장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좋으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좋은 사람과 만나면 계속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 없이 잘 캐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엽적인 것만 딱 봅니다. 여기 당장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미워.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큰 그림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꼬맹이한테 4살짜리 3살짜리한테 큰 무혹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험해요. 사고 나요. 그래서 부모는 안 주는 거예요. 사고 나는 것보다 그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 응가 부리고 떼쓰네 그거 안 주는 게 더 좋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는 크고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아이예요. 어린 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번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희망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어떠한 모양으로 있던 나만 믿으면 그것이 생활터전이 되도록 해주겠다. 여호와께서는 무소부지하셔서 어디에든 계신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러분 체험하시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여호와가 여러분과 항상 어디 가든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에는 번영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